할렐루야. 네,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 아내랑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 뭐 학원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집에 딱 문을 들어서니까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앞에 조그만 케이크를 이렇게 초를 꽂아가지고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미리 뭐 좀 예상을 했으면 뭐 그랬겠지만 전혀 예상도 못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맞이를 해주는데, 알고 봤더니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막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뭐 해주려고 막 케이크를 사러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특공무술 가는 것도 빠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빵집을 돌아다니면서 케이크를 이렇게 사오고, 또 아이들이 편지를 다 각자 써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데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위로를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어버이날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자녀분들이 다녀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우리 권사님 따님과 사위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죠. 우리 강수영 선생님,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부모님 생각하고 또 선물도 하고 이런 기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말씀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 공경하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를 여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썼는데, 그냥 우리가 동방예의지고 유교가 있어서 그 효를 행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냐?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 하나님을 대신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길러,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인 공경하라라는 그 단어를 부모에게도,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너가 장수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십계명에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가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주안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 자리인데, 사실 우리 주안의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자녀들 다 우리가 주안의 한 가족인데,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노래인데 전에도 불러본 적이 있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빛대라 하시네. 우리 같이 처음엔 서로 한번 손을 펼쳐볼까요? 이렇게 서로를 들어보면서 같이 들어보시고 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빛되라 하시네. 참 쉽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서로를 보시면서 너 빛내라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마가복음 3장 31절 51절은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쭉 해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있죠, 그죠? 가족이 없으면 참 아쉬워요.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이렇게 자녀가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도 있고, 형제가 그리울 때도 있고. 가족이라는 건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누이셨죠. 그리고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여러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또 유다, 요셉, 시몬 이런 동생들이 있었고 또 누이 동생, 여동생들도 줄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이렇게 여기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7남매, 뭐 6형제, 막 이렇게 그 중에 제가 몇째예요, 제가 막내예요, 첫째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 그 동생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면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며 온 갈릴리 나사렛 뿐만 아니라 온 가버나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며 사역하시던 그때에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오던 바로 그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뭐라고요? 아니 이상한 소문이 들어요.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그런 소문이 그의 부모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친족들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천국 복음을 전파,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제자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모습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내 아들인데, 우리 형이고 오빠인데, 아니 갑자기 왜 저렇게 하고 있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부모나 형제나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고 좋아야 되잖아요. 기쁘고 만나면 얼싸안고 막 그런 상봉하고 막 함께 지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게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뭐냐?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온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거죠. 아 진짜로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뭐가 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염려 가운데 와서 확인해보고 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데려가려고, 어떻게든 진정을 시키려고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밖에 서서,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불러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와서 예수님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이것도 뭔가 뉘앙스가 있는, 밖에 서서
안에 들어오지만 밖에 물리적으로도 어쩔 수 없어. 왜요?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는 온갖 데서 온 사람들,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동편과 에돔 땅과 두루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인파가 와서 집에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서 정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어머니고 동생들에도 말을 해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불러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새봉천교도 이전에 봉천교회 시절에 이 본당이 꽉 찼던 시절 있잖아요. 자리가 모자라서 막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듣던 시절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동관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신명의 동관교회를 갔는데 엄청 큰 교회에 그 당시 얼마나 부흥했는지 성도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다 못 들어가요. 몇 부 예배를 듣는데 못 들어가서 다 간이 의자 있잖아요. 목욕탕 의자 같은 간이 의자가 쌓여 있는데 그걸 다 마당에다 쫙 깔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그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져.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니라도 동생들이라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셨다고, 예수님 어머니라고 동생들 그래도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한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예수님께 이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전달해가지고 아이고 수군수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랑 동생들이 왔대, 이런 이야기를 전한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마, 밖에서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누이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몇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큰일 났다, 우리 그 예수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데리고 가려면 한두 사람이 데려갈 수 없잖아요.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예수님을 데리러 왔는데, 그래서 사람을 말을 보내서 그 말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둘러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어머니가 왔다고? 동생들이 왔다고? 그 관심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야? 동생들은 누구야? 막 하면서 관심을 가져. 과연 예수님이 어머니가 오고 동생들이 왔다는데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갈지, 야 다 물러가라, 다 가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왔으니 잠깐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가져야겠다 막 이러실지, 아니면 가족이 왔는데도 쌩 무시하고 난 너무 바쁜데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린다고 전해라 막 이럴 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기를 끄는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그 유명세를 가족들도 같이 타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한 건데 가족들도 생색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 역사에 보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 자기는 그 권력과 상관이 없는데도 막 그 명함을 내밀어서 내가 어떻게 해줄게 막 그런 걸 해서 이권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가족들이 비리,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국회의원 그런 건데 가족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이 뭐 동생이, 형이, 뭐 자식들이 막 그 이름을 빌어가지고 막 온갖 그 생색을 내고,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고 그래가지고 집안을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고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꼴 보기 싫으니까 또 더러는 전에 어렵게 살다가 겨우겨우 그 유명해지게 되고 나니까 가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외면해버려요. 늙으신 부모님 외면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제가 바쁩니다,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 어렵고 힘들어도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좀 벗어나고 싶고 내 신분, 내가 내 가족, 내 배경을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그래서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딴 사람처럼 하늘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인이 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가족들도 고통받고 더 비참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유명인 중에 유명인인 거죠.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며 만나길 원하며 그 앞에 오면 모든 병 고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누이들이 그분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자제시키려고 데려가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과는 어떻게 반응하시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데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부모와 형제들이 왔는데 잘 영접해야 되잖아요. 따뜻한 밥 먹이고 정말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33절에 대답하시되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깜짝 놀랄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정말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라고 되게 충격적인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깨는 그러한 질문을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마음이 변심하셨나? 에미에비도 못 알아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다 무시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더 큰 진리를 더 큰 진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머니가 왜 찾아왔는지, 동생들이 무슨 이유로 지금 찾아와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부르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로 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과연 나의 부모인가? 누가 과연 나의 진실한 형제이고 자매인가? 누가 과연 나의 진정한 가족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비슷한 속담이 있죠. 막 이렇게 멀리 있는 형제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그런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격언 같은. 그게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의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고 자매고 그랬어도 떨어져서 멀리 살아가지고 왕래도 할 수 없고 소식도 전할 수 없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미국에 있어도 통화할 수 있고 얼굴 보면서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그런데 가까이 사는 친구나 이웃은 늘 옆에서 돌봐주고 들여다봐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주고, 그러니 정말 이 격언 그대로 멀리 있는 형제 핏줄보다도 바로 지척에 옆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이웃이, 친구가 오히려 훨씬 나은 게 맞잖아요. 이게 일말의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 정말 부모나 형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용없고 가까이 내 가까운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런 말을 하시려고 그런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시고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그 가까이 제자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 어머니인 건 아니잖아요. 실제 핏줄 동생을. 그런데 바로 가까이 둘러선 그 사람들 향하여 바로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니라.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나의 가족을 이야기하느냐? 나의 진정한 가족, 나의 부모, 나의 형제자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부모님을 내치는 건가요? 사실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역하고 온 몸을 불살라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데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오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제시키고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데려가서 가두든지 어떠든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고 계신 예수님을 가로막는 일을 위해서 모르고 그런 거죠.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거죠. 오해가 있어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에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못 가도록 발목을 잡는 역할로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리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그들은 자신의 생업과 부모와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하던 세관에서 일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했을 때 그 제자들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제자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 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 그 부르심으로 예수를 사모하며 주님을 알기 원하여 가까이 나온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 성은 이씨, 김씨, 박씨 다 다른데도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그렇습니다. 누가 참된 우리의 가족이겠습니까? 이것은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 아까 우리가 노래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고, 보혈의 능력으로 혈육의 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정말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의 형이고 동생이고 자매이고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조카이고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봉천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찬,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주적으로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진정한 가족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야 돼요. 잃어버렸던 형제 만남,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조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인 것이 맞는 것이죠. 같은 부모,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경험하잖아요. 형제 간에 예수 믿는 집안, 불교 다니는 집안,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집안, 같이 만나면 참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통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가는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서,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같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영혼의 관점에 볼 때 소속이 다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성별과 인종과 국적과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많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중에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지체 중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애통한 거예요. 지체 중에 누군가의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같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 안 믿으면 부모도 다 그냥 외면해야 되는가? 예수 안 믿으면 형제고 뭐고 다 연을 끊고 그냥 무시하고 정말 관계를 안 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그 앞에 나는 어머니를 보시며 그리고 제자 요한을 옆에 보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보라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제자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의탁하고 부탁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 이후로 평생을 통하여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와 유다, 요셉, 시몬, 그 동생들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 내 형이었는데 왜 오늘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랬는데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고 난 후에 그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됐죠. 성경에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가 예수님의 혈육으로는 동생인 그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이 제일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한솥밥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매, 가족, 자녀를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야 되는 거죠. 내게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 그 누구보다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나의 형제자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떠나서 방황한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점점 더 불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이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자, 우리끼리만 구원받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형제자매를, 배우자를,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고 내어주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여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인 걸 잊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여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삶의 여정이 정말 너무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연령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서로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아껴주시고 더 많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있는 것을 나누며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누가 나의 참된 가족인가? 과연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요, 나의 형제들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여기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주님과 같이 그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나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주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형제자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물으시는 예수님, 주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친정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이 임하여 가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